유기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중간에 찬양을 하니까 더 많은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보면서 기도가 되고 좀 성가대 가운보다는 좀 멋있는 옷을 맞춰주고 싶다. 예, 돈은 자기들이 내고 이렇게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죠. 예. 기도를 모르면 자꾸만 시험될 이유들이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또 어떤 현장이든 가면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기도를 알게 되면 거기 안 속게 되죠. 이번에도 우리 어떤 랩런트 얘기 들어보니까 현장에 가니까 갈등 생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 갈등 생긴 거 기도 제목 만들고 기도하니까 괜찮아졌다는 거야. 그 응답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또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다정이가 페이스북에 늘 날마다 하여튼 끈질기게 솔직한 기도문을 쫙 올렸는데 참 은혜돼요. 이번에 오타와 가는데 기도 수첩을 안 가지고 가지만 갔다 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기도 안 잊어먹어도 기도 계속 할 수 있었다 하면서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죠? 예. 기도 응답 받아야 예뻐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쫙 통하고 이래야 됩니다. 오늘 영적 소통인데, 하나님과 영적 소통인데요. 기도는 뭐냐? 영적 소통의 기본이 기도인데, 하늘과 통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거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건설을 누리는 겁니다. 땅에 불신앙, 재앙, 저주, 흑암 세력 있잖아요. 그거를 꺾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 이 귀한 축복을 누려야 되죠. 완전 기도응답 받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완전 기도응답 받는 방법. 무엇이든지 기도응답 다 받는 방법. 그거 성경에 4개 나오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고 약속한 게 언약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약속했어요.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뭐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방법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내가 정말로 성령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예. 어떤 사람은 왜 내 기도 응답 안 되냐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어요. 언제 그랬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계명이 뭐냐? 계명을 완전 지키는 방법이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뭘 사랑하죠?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거는 말씀 지키는 거는요. 진짜 올바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예. 저는 우리 언약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랩런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정말 그걸 소원해요. 그래야 힘이 있거든요. 응답받으면.
응답 받아야 여유도 있어요. 응답 못 받으면 자꾸만 불안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 성경에 보니까 이게 4번 나와요.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방법. 예. 복음을 정말 가지고 이 영혼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조를 만들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예. 이번 한 주간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예.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예. 이게 영적 소통의 기본입니다. 한 주간 사는데 참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 주간 사는데 한국에서 뭐 아기가 가졌다, 뭐 아기가 생겼다 하면 좋아하고, 또 보니까 갑자기 한 명은 감기 걸렸는 줄 알았는데 병원 가니까 중환자실에 죽었대요. 제가 청소년 신학원에서 가르쳤던 애인데 굉장히 애가 괜찮았거든요. 착하고 고등학생인데 이거 야 어떻게 고등학생이 그것도 고등학교 막 2학년 3학년 한창 공부해야 될 때인데 애가 훈련받으러 왔을까. 근데 아주 메시지 잘 듣고 은혜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걔가 대학교 못 가냐? 대학교 갔어요. 대학교 가고 막 그랬는데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무슨 길병원 무슨 장례식장에 있다 그러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무슨 뇌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죽었는데, 그 친구한테 페이스북에 글 남겨놨는 거를 읽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찡하고 막 그러던지, 야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것도 이렇게 지나고요. 하여튼 보니까 뭐 한 주간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막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 만나보니까 어제도 전 시험도 봤잖아요. 저는 시험 처음 보는데 어떤 사람은 한국분 6번째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좋겠다면서 나보고 자기는 계속 시험 보는데도 계속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보니까 일단 불안해. 보니까 이분은 뭐든지 막 고민거리고 부럽고, 몇 년 되셨냐니까 10년 되셨대요. 야 참 저렇게 10년 살면 저렇게 이상해지나 싶을 만큼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 진짜 기도 응답 못 받고 힘 없고 우리가 제대로 안 되면 생각하는 것도 부정적이고 감기도 그렇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기도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 응답 어떻게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통할 수 있을까? 사람도 우리가 통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하고 먼저 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는데 3가지를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기도 응답 반드시 받으려면 어떤 게 통해져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내 영적인 정체성부터 올바르게 찾고 누리셔야 돼요.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 캐나다에 와 있는지, 내가 도대체 왜 하필 많은 교회 중에 이 언약의 교회를 다니고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하필 우리 부모님 밑에서 있어야 되는지, 나는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지, 이런 정체성을요 우리가 찾고 누리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육자로 중직자로 불렀는지, 나는 왜 이 시대에 하필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자꾸만 기도 시첩하라고 협박하고 그러는 부모님 밑에 있는지, 자꾸 포럼하자고 그러고 이러는지, 이 정체성을 우리가 찾고 누리셔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우리 시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종교개혁했던 데가 언제냐? 그게 이제 초대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이죠. 마가다락방.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민족이고 이래가지고 전도, 선교 이런 거 탁 놓치고 율법만 딱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을 축복하셨어요.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힘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게요, 첫 번째 종교개혁입니다. 그때 누가 일어났냐? 곳곳에서 평신도들이, 중직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렘넌트들 제대로 언약 전달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종교개혁이고요. 그러다가 또 이게 중세교회로 쭉 가면서 또 타락했죠. 얼마나 타락했냐면 막 건물 짓는다고, 건물 크게 만든다고 막 금치를 하고 막 난리 났죠. 그러면서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헌금 많이 하도록, 면제부 팔고, 죽은 사람도, 지옥 간 사람도 헌금 많이 하면 이게 천국으로 보내주는 걸로 막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때 복음 딱 회복해가지고 딱 나왔던 인물이 누구냐? 그게 루터입니다. 그 마틴 루터가 그 중세 때 어마어마했잖아요. 사실은 중세 때 교황이 얼마나 셌는지, 그 임금도 무릎 꿇고 벌벌 떠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신부였던 루터가 감히 틀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완전 목 날아가는 거죠. 그때 루터를 보호해주고, 루터가 하나님 말씀 성도들도 다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작업을 도와준 게 누구냐면 그게 중직자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제2의 종교개혁이.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또 이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셔요. 이 시대가 자꾸만 싸우고 갈등하고, 복음 놓쳐버리고 영적 문제들은 자꾸만 일어나고 있고, 뉴스 보세요. 막 너무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면서 교회들은 힘없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년주일학교 우리는 그래도 있어요. 유년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80%래요. 왜 없냐? 애들이 없으니까 유년주일학교가 있을 수가 없죠. 애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 옆에서 지금 제대로 안 듣고 딴짓하고 있어도 우리 있어주는 자체가 참 귀한 거예요, 사실은. 유년주일학교 얘네들 때문에 있는 거죠. 얘네들 아무도 없으면 우리 유년주일학교 선생님들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길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왜 중직자로 세우고 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냐, 또 중직자라는 걸 비전 주시고 그랬냐.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 일어나냐? 중직자가 현장에서 답 가지고 일어날 때, 중직자가 복음을 회복하고 일어날 때요. 아마 내년 6월 달쯤에는 우리 캐나다에서 우리 집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전도 집회가. 그때 되면 우리 또 중직자들을 우리 또 일어나야 되겠죠. 또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3의 종교개혁은요, 중직자가 제대로 직분받는 게 아니고 중직자가 제대로 현장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중직자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적 소통하면서 응답받는 거예요. 힘있게 쫙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제3의 종교개혁입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되죠. 누군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서 오늘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오늘 시간표를 보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교회들은 많아요.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교회는 많은데 김태희 천주교인데, 천주교 했다. 나도 김태희가 믿고 있는 천주교로 가야 되겠다. 이러더라고 보니까. 교회는 전도하고 엄청 시끄럽게 떠드는데 교회 숫자는 줄어들고, 교회 성도도 줄어들고, 다른 데는 늘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자꾸만 타락해져 가요. 그러면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없어지고 약화되면 괜찮냐? 그러면 완전 재앙 일어나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문제 오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이고, 또 오늘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상황입니다. 교회가 너무 힘이 없어요. 이번 주간에도 만났던 분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가 참 이상한가 봐요.
성도가 오면, 새신자가 오면 반갑게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새신자가 잘 성장하고 힘을 얻고 이렇게 하면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같이. 뭐 예를 들면 우리 상원이가 기타를 탁 치는데, 야, 참 은혜된다. 감사하다. 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저기 감히 내가 쳐야 될 기타를 지가 치고 있네. 아, 저놈 쫓아버려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뭐 귀신한테 잡혀있든지 마귀한테 잡혀있던 사람이겠지. 근데요, 우리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이게 늦게 와가지고 왜 설치는 거야? 왜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막 앞에 나서고 막 이래 헌신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데 많을수록 좋은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나 봐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싸워가지고 에이 그냥 깨버려. 옛날 믿었던 사람끼리 모이고, 예, 요즘 믿은 그런 사람들은 쫓아내버리고. 야, 그 말 듣고 야,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예,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뭐 오래 믿은 사람만 다니려고 하면은 뭐 우리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만 다녀야 되겠네. 그죠? 그러는 가운데 지금 후대들은요, 그냥 세상 문화에 막 노예돼가지고 막 무너집니다. 예. 할 거 없으니까 게임하고 있고, 할 거 없으니까, 예. 시간 많은데 뭘 올바로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엉뚱한 거에 사단의 세상 문화에 노예돼가지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되면 사단이 이제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일로 와, 이렇게 끄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면 교회 가겠죠.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면 놀러 가겠죠. 예. 오늘 어디 가지 말고 그냥 이거 게임만 하고 있어라 그러면 게임만 하고 있겠죠. 그게 노예입니다. 예.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게. 자, 이때에 우리가 누군지, 왜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사람들이 막 엉뚱한 막 신비운동하고 엉뚱한 율법주의 하고 있고 막 싸우고 있고 전도 놓치고 있을 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만 복음, 전도 이 얘기 자꾸 하는지, 나하고 별로 안 친했던 전도 이거 자꾸만 듣게 하시고, 나하고 별로 관계없었던 세계복음만 자꾸 듣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자꾸 얘기하는지, 오직 복음,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흩어놓은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전도 얼마나 관심 없고 싫어하는 그런 모태신앙인지 몰라요. 예, 뱃속에서부터 전도 이런 거는 예, 너무 싫고 나하고 안 맞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안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 예, 막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통하려면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 세계복음화,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내 거였는 것처럼 다 갖고 있다가 결정적인 선택할 때는 내 이익 탁 붙잡고,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 뜻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내 걸로 탁.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는지, 내가 진짜 뭘 붙잡아야 되는지 정체성 제대로 찾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첫 번째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도대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가 있는 이곳은 도대체 어떤 현장인지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정체성을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예, 나에 대한 정체성, 우리에 대한 정체성, 우리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예, 물론 참 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볼 때 답답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무 귀중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성도들이고 렘넌트 그랬습니다. 특히 중직자. 제가 기도하면 누구부터 기도하겠습니까? 예, 중직자부터 기도 나오죠. 예, 그래서 내 생각에는 중직자는 꼭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렘넌트 꼭 중직자 되세요. 나는 그냥 조용히 직분 안 받고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겠다 그러면, 예, 하나님의 축복은요 조금 좀 더 적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렘넌트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예. 그래,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제대로 찾는,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놨는지,
왜 하나님 나를 하필 이 가정에 나를 있게 하는지,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첫 번째입니다. 왜 하필 많은 것 중에 내가 복음 가진 언약의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맡고 직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참된 감사와 이 직분에 대한 그 가치를 알아야지만 하나님하고 통하고 응답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축복 제대로 누려야 돼요. 예. 저는 성경적인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 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죠. 성경에서 목회자, 선교사는 뭐 했냐 보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하고 기도운동하고 그랬습니다. 예. 바울 같은 경우에 보니까 빌립보서의 1장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처음으로 가서 전도해서 루디아 만나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야, 근데 선교 사역 중에 처음으로 세워진 제자고 교회고, 그곳에 생각하고 편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한 거예요. 항상 생각나고 흔들리지 않고. 제자들은요 안 흔들려요. 딱 보니까 그 사람들 놓고 계속 기도하고 통하고. 고린도 후서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라. 우리 위해서 기도해줘라. 기도가 통해야 된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예, 늘 바울 보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가 통하고 이랬어요. 예.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세계 복음화, 당시 로마 복음화 최강대국 복음화하는 성도들이 쫙 있어요. 나름대로 별명들 쫙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 세우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거. 예. 이게 제가 진짜 해야 될 일이죠. 목회자가 해야 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제자 세우는 거예요. 렘넌트 세우는 거예요. 그럼 중직자는 교회에서 어떤 축복 누려야 되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축복 누려야 되냐? 교회에서.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니까 성경의 중직자는요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예.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뭐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있어요. 그때요 믿음 있는 다 고백하고 믿음 충만한 그런 중직자. 예.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지혜 충만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중직자. 그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전도운동하니까 제자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1절 2절에 베베 같은 사람. 예. 바울이 나의 보호자였다 그랬어요. 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힘이 될 수 있는 보호자. 그리고 브리스길 아굴라 같은 동력자.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 같은 식주인. 예. 진짜 교회가 렘넌트 운동하고 전도 선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이 딱 되어줄 수 있는 응답받는 그런 중직자. 예. 이런 응답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한 번 생명 살아가는데 겨우겨우 아슬아슬하게 먹고 살고 조금 여유있게 있고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에 응답받도록 예.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예. 그 도전하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렘넌트들 성경적인 렘넌트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8번째 렘넌트입니다. 그죠? 렘넌트 운동. 어제도 우리 렘넌트 데이 때 보니까 참 렘넌트 데이 메시지 받고 끝나고 우리 렘넌트 데이 아이디어 챌린지 그거 했는데 감사한 게 있었어요. 뭐가 감사했냐? 얘들이 팀을 만드는데 다른 교회하고 통하면서 팀을 만들었더라고 보니까 1등은 우리 민수하고 그리고 저기 세연이하고 했는데 팀을 만들어도 원리스 하는구나 이제 그게 참 감사했고요. 또 하나 이 친구들 마음속에 진짜 RUTC가 들어가고
세계보고마, 전도, 선교 이런 거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들을 마음속에 담고 있구나. 그게 진짜 감사했어요. 그래요. 우리 성경적인 렘넌트 운동 할 수 있도록 원네스 하고 또 그 다음에 함께 키워주고 이렇게 RUTC 방향 맞추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빼면 핵심 빼면 안 돼요. 핵심. 복음의 바톤을요 딱 붙잡아야 돼요. 바울이 이 복음의 바톤을 받아고 달렸던 그 복음의 바톤을 사도들한테 속사도들한테 전달해주고 그게 또다시 전달돼서 칼빈, 루터 붙잡고 오고 그게 또다시 전달돼서 웨슬레도 무디도 이 사람들 붙잡고 왔던 그 언약의 바톤, 복음의 바톤을 하나님 이 시대 우리에게 전달해 줬어요. 우리 어른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아, 진짜 영적 문제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아무리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이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언약의 바톤을 어렵게 어렵게 어른들이 말씀 듣고 찾아낸 거예요. 붙잡았어요. 그리고 한을 품고 이제 우리 렘넌트한테 전달하고 있어요. 그걸로 붙잡고 뛰어야 돼요. 이거 놓고 뛰면 하버드에 수석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가장 소중한 내가 왜 성공하고 내가 왜 공부하고 내가 왜 응답받아야 되는지 확실한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요 복음의 바톤을 갖는 거예요. 어른들보다 부모님보다 더 확실하게 복음의 결론 내리고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진짜 현장 살릴 수 있는 거, 마귀에게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재앙 저주당하고 있는 사람,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선지자 왕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답 내리는 거야. 아, 나는 복음만 붙잡았는데 복음 때문에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답 내리는 게요 렘넌트였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이 뭐죠?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 충만 누리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길 축원합니다. 예. 유 목사님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진짜 성령 충만해지면 생각이 바뀐다. 그래요. 보니까 어떻게 바뀌냐? 믿어져요. 확신이 있어지고요. 믿어집니다. 성령 안 충만하면 이상하게 의심스러워요. 말씀도 안 믿어지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져요. 언약이 믿어져요. 확신이 있어요. 예. 시험 보고 왔더니 우리 박원희 권사님 확신 있게 막 메시지 막 저한테 저는 믿었다고 막 얘기해 주는데, 예. 아주 언약적인 관점으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꼭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막 해주시는데, 믿음이 전달되어 왔어요. 예. 확신. 성령 충만하면 생각이요, 확신이 있어지고, 믿음이 있어지죠. 예. 성령 충만하면요, 마음도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불평, 불만, 이게 사라지고요, 감사해요. 이야, 감사하다. 저는 진짜 이번 주, 우리 언약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새신자 왔다고 쫓아내는 분도 없고, 싸움 좋아하는 분도 없고, 렘넌트 귀하게 여기고, 또 목회자 사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저 감사했어요. 우리 사람한테 얘기해 주니까 집사람도 진짜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래요. 진짜입니다. 예. 저는 이번 주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그 토론토에서 목회하던 조화문 목사님이라고 가수였던 분 있잖아요. 너무 시달려가지고 사모님 우울증 와가지고 한국 가버렸대요. 올해.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괴롭히면 그렇겠어요. 그죠? 목사님이 제일 행복해야 될 건데 얼마나 시달렸으면 저희 교회는 얼마나 저희들 잘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이러는지, 예. 참 감사하지요, 사실. 예. 진짜 성령 충만하면 마음속에요, 예. 행복해지고 감사 나오죠. 예. 우리 어른들은
행복해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녀들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 소중한 이 잘생긴 애가 우리 아들이구나. 이 소중한 애가 우리 딸이구나. 조금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만 이 랩넌트가 하나님이 쓰실 랩넌트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먹고 이걸 먹고가 아니지 이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님, 성령 충만한 랩넌트. 좀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나는 왜 또 이런 집에서 태어난 거야? 하고 막 불평하고 그런 랩넌트 있으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감사가 나와요. 진짜 성령 충만해지면 힘도 나와요, 힘도. 증거도 나오는데 육신에도 힘이 나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힘. 질병도 치유되고, 생각도 마음도 치유되니까 육신도 치유되고, 뭔가 자신감도 있고 막 그렇게 되죠. 성령의 실질적인 힘. 어떻게 받죠? 기도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고 자는데 막 생기는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 연락하고 이렇게 보면은 참 기도하고 있고 또 메시지 붙잡고 있고 은혜 받고 있고 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 보면 또 전도대 상제 마음에 품는 이런 거 보면 참 귀하다. 어쩌면 이럴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설명해줘도 안 믿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려고 그러고 물론 완벽하게 행복한 조건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로 살려고 그러고 기도의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참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결론입니다. 24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하나님과 통할 수 있기 바랍니다. 24시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거 속에서 내가 학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 속에서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문제를 만나고 그 속에서 내가 응답을 받고 그럼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문제 왔는 것 같은데 응답이고 응답 왔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놓치면 응답이 와도 시험거리 되고 문제가 오면 완전 낙심해버리고 흔들리고 막 그렇죠. 24시간 누려야 될 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과 잘 통하면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이 시대 하나님 정말 복음운동 하기를 원하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그 운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교회 제대로 살려야 되겠다. 교회의 축복 누려야 되겠다. 진짜 제일 랩넌트 운동 잘하고 랩넌트 잘 살리고 우리 선교 전도 제대로 하는 교회. 미자립교회 이런 교회 말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많아지고 중고등부도 많아지고 대학 청년부도 막 힘이 있어지고 그래서 쫙 끌어올려주고 중고등학생도 저 밑에 있는 랩넌트들 봐주고 끌어주고 챙겨주고 대학생도 챙겨주고 우리 중직자들 우리 랩넌트들 관심 있게 다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달란트들 좋은 경험들 뭐 실패했던 경험도 우리 랩넌트한테 되풀이되지 않도록 알려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제대로 교회의 축복을 다 받아야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성령 충만 누리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이게 영적 소통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응답받는 세 가지입니다. 정말로 기도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기도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통하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정체성을 이해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언약의 교회를 향한 또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사실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24시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학업과 직장과 사업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흩어져 있는 지교회 속에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운동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